참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복음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주님과 충만한 하루, 말씀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어떤 것인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제사장들은 머리 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면 그러니까는 혈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어야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혈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이렇게 통해서 혈통이라고 그러죠.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굴까요? 오늘날의 제사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래서 찬양팀 중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찬양팀도 있죠. 예, 다리를 놓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요. 그래서 연결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에게로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잘 감당해 주셨는데 또 화목해 하라는 그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택함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택함 받은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착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가 중국에서 집회하는데
저랑 같이 집회한 사람이 이제 앤드루 왕이라고, 앤디 왕이라는 중국인데, 거기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러냐. 근데 그냥 딱 하는데 벌써 틀이 잡혀가지고 보스 기질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탁탁탁탁 해가지고 집회를 오가나이즈 하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먼저 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집회 끝나고 나서 비즈니스맨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그 후에는. 근데 앤디 왕이 그것도 집회를 인도한대.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왕시홍이라고 하는 지금 대만의 최고의 부자 왕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딸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래.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형제들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 왕시홍이라는 그 자매의 남동생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서 그 내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몰랐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나는 이제 치유 집회하고 떠나면서 그 사람이 테이크오버 하는데, 그 사이에 그분은 오고 나는 이제 떠날 준비하면서 마지막 집회 하나 남겨놓고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던 그 제임스 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프로페시고 저 사람은 킹이라는 거야. 난 속으로 내가 킹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데 저분은 킹이고 목사님은 프로페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앤디 왕이고 영적인 아버지는 나고, 뭐 그렇게 제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송하다는 얘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내가 뭘 그런 축에나 끼입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죄덩어리밖에 아닌데 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시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누려야 될 그 특권을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로 돌아와서 21장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죽는 자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자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는 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에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그의 살붙인 그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더럽힌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컬처 문화로는 죽는 것은 가증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죽는 거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죽는 자에게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제사장은 거룩하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그다음에 형제나 자매, 아들이나 딸은
예외예요. 그때는 죽어도 몸을 더럽힐 수는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3절에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는 있다. 예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은 죽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데, 죽는 자를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자기 친척은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가 아니한 처녀인 자매까지 허락이 되는 거죠. 출가하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4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결국은 제사장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5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뭐 이렇게 브루클린의 하시딤 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 안 깎죠. 이렇게 수염도 계속 이렇게 기르고 있죠. 양옆으로 모자 이렇게 쓰고.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수염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때 사람들이 자기의 가까운 친족이 죽으면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는 이 우상이죠. 이방 종교는 살을 베기도 했어요. 머리 깎는 거,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고 살도 베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제사장은 특별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으로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은 장가 들려면은 처녀 장가를 들어야 되겠죠. 그런 얘기 같아요.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계속 흐르는 샘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them은 뭐냐면, 레위기에서 흐르는 them은 뭐냐면 거룩해라.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너도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어떤 제사장이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해서 거룩을 지키는 방법 3가지입니다. 죽은 자로 인해 더럽혀서는 안 되고,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되고,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불살라 버리라. 제사장이 딸인데 행음했다고 불살라 버리래요. 이렇게 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좀 리버럴한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그렇게 자비가 없느냐, 뭐 구약은 별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 침례교회가 성경에 저기를 뭐라 그래요? 에러가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볼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데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덮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받으사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심히도 연약한 이 제단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 때에 복음의 나팔 끝까지 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